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이제 이 베델을 떠난 야곱이 동방의 사람들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신부를 찾아오라고 당부했던 바로 그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그 이삭이 그 어머니 리브가를 신부로서 이제 데려왔던 바로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동방의 땅의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이제 장자로서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왔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28장에서 29장으로 넘어왔을, 우리는 그저 성경의 작은 페이지 하나를 넘겼을 뿐입니다만은 굉장히 오랜 길이고 또 고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그가 혼자서 올 수 있었는지. 예전에 그 늙은 종은 낙타 10피를 끌고 왔을 만큼 굉장히 뭐 낙타 10필이라고 하면 정말로 뭐 상단을 그 조직해서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규모의 행렬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홀로 이 땅까지 오게 됩니다. 뭐 적어도 400km 이상의 길을 혼자서 걸어서 이 길을 그렇게 왔어야 했고, 뭐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뭐 의례 그렇듯이 여러 강도나 또 어떤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들을 건너왔을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라헬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 그동안의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예제이고, 이 예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낳다, 또 무언가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다, 해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뭔가 이 새로운 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떠났다라고 할 때 그
떠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고요. 오늘 이 29장에서도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옛제라고 하는 말은 그 바옛제라고 할 때 우리가 28장에서 쓰였던 그 떠남은 아버지와 본토를 떠나는 뭐 분리 혹은 실패하다,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였을 때, 사실 11조의 언약은 어떤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11조의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의 제물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의 언약이고 제사장의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땅을,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연결의 그런 그 헌금을 드린 이후에 이 야곱이 지금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남은 낫사라고 해서, 이 낫사는 보통 무언가를 들어 올리다, 높이 올려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어딘가에서 이제 그 뽑아서 올리다, 뭐 운반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낫사에서 나온 말이 그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네스임이라고 하죠. 들어 올림을 받은 자들, 그래서 네스임.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자기 집을 떠날 때와 또 베델을 떠날 때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열망하고 받아들일 때 이 낫사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병사들의 막 어떤 용맹한 그런 나아감, 이런 것을 이제 보통 낫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떠나서 그 동방 사람, 그러니까 동방의 아들들의 땅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 케뎀의 아들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나눈 바와 같이 어떤 근원 혹은 뭐 그의 근원은 상고에, 또한 영원에 있느니라, 그 케뎀과 하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근원, 옛것, 어떤 시작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동방을 떠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케뎀을 떠나는 이유는 자기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이 니므롯과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동방에서 옮겨가서, 그러니까 동방을 떠나서, 이 케뎀을 떠나서 자기들의 땅을 만들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을 부정하는 것, 그 뿌리를 없애는 것.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은 그냥 그 나라고 하는 단위에서, 우리가 오늘날 그 개인을 아주 굉장히 숭상하죠. 그 존중함을 넘어서서 개인이 모든 것의 어떤 시작점이고, 또 거기에서부터 그냥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마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케뎀을 떠나서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뭐 효의 그런 사상 속에서는 자신의 어떤 뿌리, 또 자신의 근원,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가치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옛적에 고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케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케뎀을 향해서 거슬러 나아가는, 자기의 뿌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야곱의 여정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 옛적의 길, 그 케뎀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옛적 길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어떤 근원, 또 우리의 뿌리, 그것이 뭐 어떤 토라, 또 율법, 또 그것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뿌리가 되겠는데, 이런 뿌리를 다 이제 잘라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뿌리를 자르면 나무는 처음에는 좀 살아있는 듯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죽어버리죠. 대적이 교회의 가지를 계속해서 쳐내는 그런 뭐 핍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자라게 할 뿐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뿌리를 자르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을 때 대적도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요. 그냥 가지들을 다 놔주고, 뭐 놔줄 뿐만이 아니라 뭐 물도 주고 뭐 비료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회유한 이후에 뿌리를 자르는 일들을 했죠. 그게 콘스탄티누스가 했던, 가톨릭이 감행했던 그 뿌리 자르기의 일들은 반유대주의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절기나 토라, 율법, 그러한 모든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 이러한 것을 완전히 교회에서 거세해버리자. 그게 예수와의 뜻이다. 그게 왕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뭐 개신교인들 가운데는, 또 뭐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뿌리는 카톨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이죠. 기독교의 뿌리가 카톨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부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참된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왜곡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세상의 어떤 적그리스도에게 복역하게 하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보통 그래도 예전에 어떤 우리가 구교와 신교, 우리가 거기서 다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물론 뭐 거기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카톨릭이 계속해서 핍박하던 어떤 뭐 위그노파나 제세레파나 뭐 진젠도로프나 이런 그 공동체들이 우리의 어떤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 또 초대교회로 연결되는 그런 뿌리를 찾아나가고, 거기에서 또 이 이스라엘 유대인 이 사도들과 연결되는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카톨릭에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카톨릭에서 하는 사람 숭배,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한 사람 위에 제일 그 교회의 꼭대기에 앉아 있고 나머지의 사람들이 다 피라미드 구조로 거기에 복역하게 되는 그 이상한 바벨탑을 이제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변질될 때 그 음녀가 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뭐 단순한 어떤 뭐 하나의 선택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선교적인 전략이나 하나의 선택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진리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하게 되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굉장히 그 아주 특이한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그 직전 교황이 그 사망하기 전에 교황으로 올라서서 처음부터 했던 일은 이상하게도 이 카톨릭 국가들의 뭐 카톨릭 사제들과 뭐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의 정말로 유명하고 어떤 지도자급의 그런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다 아련해서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니면서까지도 복음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무언가 모종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2020년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세계 종교 통합을 이제 헤이그에서 선언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WCC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카톨릭이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중재해서 화해시키고,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에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모든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사야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 열망에 대해서 야곱의 뿌리와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그 접붙임을 받은 나무의 복이죠. 접붙임을 받아서 제대로 그것이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뿌리가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다 어부가 걷어낸 이후에 그 물고기의 좋은 것과 또 뭐 쓸모없는 것들을 분류해서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그 물고기만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 비유 뒤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만 내오는 것이 아니고요, 옛 것을 내오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옛 것이라고 번역된 말이 옛적, 옛것, 동방, 이것이 다 케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처음 행위는요, 우리의 물론 뭐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때의 순수했던 이야기, 초대교회 뭐 이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압제하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반유대주의를 니골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미워하는 것이요.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 우리의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뿌리를 어디로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뭐 코셔를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원유맨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제 또 다른 미혹일 수 있고 또 많은 이단성들이 있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뭐 히브리 루츠나 뭐 투하우스라고 해서 뭐 에브라임의 집과 뭐 그 유다의 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브라임의 집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똑같이 지켜야 되고 안식일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 뭐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또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음을 또 알고 그 뿌리를 잘 보전하고 그들을 뭐 예전에는 우리가 개종시켜야 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코셔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도 예수아가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은 메시아에게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들처럼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나무로서의 어떤 고유성도 또 그런 특별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거기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어떤 우물가에 가게 되는데 그 우물에는 어떤 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법칙은 먼저는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는데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다른 모든 양떼들이 다 모여야 우물 이 아기를 덮은 돌을 이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다. 이것은 어떤 목자들의 뭐 암묵적인 어떤 그런 그 계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이기 전까지는 먹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일찍 도착한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떼약볕에서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직 해가 높은데 가축들이 다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그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 덮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인된 우물, 덮은 돌 이것은 이 사망을 뜻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훗날에 예수아의 이 무덤을 그 돌로 봉인해 두었던 그 부활의 날에 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 나선 그 여인들이 울면서 우리 이 돌을 누가 이 돌을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굴려주리오라고 탄식하는 그 여인들의 탄식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3절에 나오는데 서로 돌아보면서 이 돌을 누가 우리에게서 옮겨줄 수 있겠는가?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마치 무덤을 막아놓은 또 이 우물을 막아놓은 생명의 근원을 막아놓은 그 돌의 무게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 대해서 이걸 누가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활의 아침에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훗날에 그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도 이렇게 그 무덤을 여는 일, 그러니까 이 우물을 여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그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모든 때가 모여야 우물을 봉인했던 돌이 열린다. 그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온다. 생명이 부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언약적인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때라고 하는 그 나중에도 이제 이 야곱과 야곱의 장막 그리고 훗날에 뭐 기드온도 그런 그 기사들이 있는데요. 이 때라고 하는 건 마하네라고 해서
마하네, 뭐 마하나임 하면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이 어떤 진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모든 때가 모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에데르가 되겠습니다. 이 에데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요. 에데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정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각각의 군사들을 배치하는 진영의 배열, 이것을 에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소집되고 다 정렬이 갖춰지면 이 봉인된 우물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또 열방의 충만함, 또 그 열방의 충만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식인하게 되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 세상의 어떤 정렬이죠. 이 적그리스도도 자기 안에서 자기의 어떤 정렬, 자기의 어떤 통제, 자기의 오더를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 주님의 거룩한 진영의 이 정렬이 우리가 그 옛 것을 찾고 또 그것과 만나고 연결되고 또 함께 그 각자의 어떤 그 진영의 어떤 독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똑같이 우리가 그 현대의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진화된 모습이 뭐 축구에 있다라고 하면 다 똑같이 골키퍼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 골키퍼가 돼서 11명을 다 골대 앞에 세워놓자. 그렇게 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각자의 고유한 사명, 특징,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서도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목적지를, 곧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골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진영의 정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에데르이고요. 이렇게 될 때에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시편 147편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56장 8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돌이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한세 사람의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서 이 야곱이 묻죠. 목자들에게 혹시 라반을 아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하란에서 왔기 때문에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 그가 평안하냐, 혹시 라반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뭐 아무런 어떤 정보 없이 그곳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평안을 이제 묻는 야곱의 마음이,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샬롬을 원하는 그런 마음과 이제 연결되어야 함을 이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물론 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겠습니다마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야곱이 지금 이곳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라반의 샬롬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샬롬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신부를 만날 수 있고, 이것은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의 단장과 연결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목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고된 일이고, 왜냐하면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이제 거친 그러한 그 일들이기 때문에, 이 양을 친다는 것이 그냥 뭐 목가적으로 저 멀리서 그냥 양떼들 천천히 움직이고, 목자는 그냥 푸른 풀밭에 그냥 앉아 있다가
휘휘 몰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아니고 힘으로 양들을 제압해서 양들을 우리로 던져 넣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지친 양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그것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어떤 그런 그 무게로 짓누르는 그런 양들을 다루고 또 그들을 그렇게 길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일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이 뭐 농사 그 소작농과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도 대부분 다 그냥 고용된 그 일꾼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라반은 뭐 우리가 뒤에도 그 라반의 성품이 나옵니다만은 자기 딸에게 이걸 맡겼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라헬도 보통 그런 여성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현숙한 여인, 그 잠언 31장에 있는 그 현숙한 여인, 그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렇게 그 섬기는 그러한 그 좀 열정 또 그러한 섬김, 그러한 성품들이 라헬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오늘 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그 신부의 곱고 아리따움과 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지는 않았죠. 그래서 야곱을 뭐 처음 만난 그러한 그 복을 받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레아의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이 라헬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라헬은 이 아주 훌륭한 여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암양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행하다라고 하는 그 훌륭한 여행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 우물가에서 모든 때가 다 만날 때 야곱과 라헬이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 가운데서 야곱이 울면서 자기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 때 라헬은 리브가처럼 자기 마을로 특별히 자기 아버지에게로 라반에게로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세대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그 일이죠. 우리가 이 우물가의 만남과도 같은 우리의 뿌리를 찾고 또 우리가 한 세 사람의 연합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의 참된 신부 또 우리의 참된 신랑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이야기. 반대로 이 동방에 있었던 이 딸들은 동방의 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저 가나안 땅에서 언젠가 신부를 찾으러 올 때 너희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오랜 기다림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신랑, 세상의 다른 남자, 세상의 다른 어떤 신, 그것이 태양신이든 아니면 물질의 신이든 번성의 신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또 그런 진영의 정렬 서로가 서로와 연결되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자리와 또 자신들의 이 사명을 고유한 사명을 지켜나가는 그 정렬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는 참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뿌리와 그 가지가 연결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한 세 사람의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